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 복음을 주셨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갇혀있는 세계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세우신 사도들이지만 여전히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유대인들만 택함 받았다는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깬 것이 바울 사도죠.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각 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써 큰 충격을 받고, 그들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 너희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3,000명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방 땅에서 왔지만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자기들도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퍼져나가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이 전파는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방 땅에 있는 모여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조금씩 전해질 뿐이지, 정말 그 이방인 현지 사람들, 현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바울 사도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지만은 바울 자체도 그 관념을 깨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환상도 보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고 뭐 안디옥 교회도 있지만은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자생 스스로 이렇게 오순절날 그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하고 핍박받으면서 정말 변화시켜서 어렵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유명한 그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옥사장이 간수가 변화를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어 그 빌립보 그 감옥의 옥사장 또는 간수 이들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한 그룹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귀부인이 있어요. 그냥 일개 어떤 평범한 여인이 아니고 큰 사업을 하는 그 자주장사라는 것은 어떠한 그 옷감에 자주색의 염료를 써서 염색하는 거잖아요. 천을. 그런데 그것은 자주색 옷감은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업할 정도면은 그 당시에 대단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대단한 어떤 부를 가지고 있고 그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루디아 여인의 이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 루디아 여인의 가정을 중심으로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 가정을 내어주고 그래서 모이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옥사장 그룹과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 여성의 그 그룹이 이렇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하지만 쉬운 것이 아니고 항상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방해한다 이것입니다. 핍박하고. 그런데 현지인들 빌립보에 있는 현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보다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고 많은 괴계를 써서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어떤 복음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두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죠.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막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따라오고 또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합세를 해갖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을 그렇게 방해하고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또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3개월밖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견디다 못해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 나온 것이죠. 그래서 간신히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도망 나왔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그 성도들이 궁금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잘 그 믿음을 지키는지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어서 네가 좀 잘 살펴보고 상황이 어떤가 나에게 좀 알려다오. 그래서 디모데가 두루두루 살피고 그곳 성도를 만나고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니 바울이 참으로 마음이 아파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좀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예요. 성장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보적인 믿음만 간신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도망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이 글을 써서 가르칩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나오지만은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 근심이 이 교회에 많았어요. 성도들이 어떠한 그 말씀에 대한 기초가 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였었냐면은 예수께서 재림하기까지 우리가 잘 버티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그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그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또 나이가 많아서 죽고 여러 원인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불쌍하다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큰 상급도 받지 못하고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맨날 토론하고 근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쓰잖아요. 형제들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밑에 쭉 나오면서 휴거가 나오거든요. 자는 자들 곧 예수가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을 그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래서 저기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을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먼저 죽은 자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을 표현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불쌍하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으니 그 상급도 없고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런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쓰기를 아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해도 우리가 결코 앞설 수 없다. 먼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받는다. 이러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흐르고 있고요. 이 바울과 실라가 역사하다가 도망갔을 때에 정말 각오는 시지만은 들어가게 되면 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 유모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자녀들을 직접 낳은 친모, 친어머니는 아니지만은 마치 자기 자녀처럼 유모는 그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양육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비슷한 단어를 쓴 것이 뭐가 또 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있어요. 몽학선생은 좀 강하고 엄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아버지의 자녀를 엄히 교육하고 때리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또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데 돕는 역할이라면은 유모는 반대로 엄마의 마음으로 모성애로 그 주인의 자녀를 정말 자기 자녀처럼 젖을 먹이고 양육하여서 돌봐서 성장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유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안타깝게 돌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교회 내에서 또 성도들 간에도 또 한때로는 몽학선생 같이 엄하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때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다른 면으로 유모와 같이 모성애로 긍휼함으로 또는 어떤 때는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감싸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북돋을 그런 역할도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서 그 역할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어떤 때는 어머니처럼 강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균형을 잘 맞게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시키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몽학선생처럼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유무와 같은 역할로서 사랑으로서 배려를 해주고 돌봐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유무가 어떠한 유무냐면은 복음만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유무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무랑 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유무, 특히 바울이 말하는 유무는 말씀도 가르쳐 주되 자기의 목숨,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유무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예수의 사랑을 바울은 유모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핍박하고 힘들게 한 것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2장 14절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그 복음을 받은 바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지만은 내가 너희들 칭찬하고 싶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았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정말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또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시간에 수많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그 진실된 마음이 나타나는 곳이 매우 드물고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잘 전했다, 잘못 전했다, 이것은 조금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거는 예외가 될 수 없죠. 많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판단하게 됐어요. 사실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쪽 교회 목사님, 저쪽 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골고루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교가 된다 이거예요. 평가가 되고, 아, 저 목사님은 저런 면에서 잘 증거해. 또 저 목사님은 저 면이 좀 강해. 또 저 목사님은 또 이런 면에서 마음적으로 좋아. 라고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는 것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보니까 그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하는 판단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경계로 주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으로 그런 면에서 훌륭하다라고 바울은 평가하게 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방인들 아니냐? 이처럼 너희들도 다른 종교, 그 같은 종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빠져나오면서 너희들의 동족, 너희들의 같은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그것을 이겨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디오니소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좀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이 죄악시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세상 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내에 들어와서 그 우상 숭배하던 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그런 형식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으면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을 다 끊고 완전하게 새로운 생활, 예수 믿는 참 생명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 들어와서 내가 배워왔던 학식, 지식, 내가 경험했던 생활,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막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는 부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목이고, 우리가 예배 이 설교 전에 들었던 찬양도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목표, 또 믿음의 어떤 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더욱더 근신하고, 이것은 내 기쁨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딱 물리치고, 내가 비록 내 감정적으로는 육체적인 감정의 기쁨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조금 더 성도를 위해서 조금 더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방해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싸움 중에, 영적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다. 방해가 있어도, 우리를 핍박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싸움을 이겨내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빌립보에서도 어렵지만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도 매우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이했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핍박과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6절, 2장 6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우리가 사도가 되어서 명예도 있고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다. 하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에게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 전사님,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받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것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강한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 영혼에 큰 힘이 되기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지금 내가 나 자신의 기쁨, 우리만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고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소서. 내가 조그만 것을 행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찬양처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